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밤 남청정년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이 시간 남청정년 연합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윤익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남청장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죄 가운데서도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에게 말씀과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가라는 말씀을 들고 시작된 올 한 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자녀의 모습을 저희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회개하는 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지혜로운 삶을 주제로 84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자녀의 모습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육체와 정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기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남청장년의 연합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모이기 어렵지만 어디에 있든지 저희 남청장년 연합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남청장년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주님께서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의 능력이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찬양을 통해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20장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때 크신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두 번 더 반복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84 특별 새벽기를 진행을 하고 또 이전에도 함께 잠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낮예배 요절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9장의 말씀, 9장 11절 말씀. 우리 잠깐 제가 복습을 하고 있죠?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가 11절 오늘 줄 낮예배 말씀이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1차적으로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을 보이지만 함께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천년을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난 삶은 가장 미련한 삶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 그럴 때 사망이고 음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마지막 도착점 어디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9장의 말씀은 앞에 말씀 살폈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종합하는 이야기를 두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초청, 또 하나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 두 초청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느 초청장에 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지혜의 초청장에 응하는 자의 삶, 이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의 삶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쫓아서 그 생명의 해가 더하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미련한 여인의 초청장, 그 미련한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을 똑같이 흉내냈죠.
어리석은 자여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잔치상도 아주 기름진 잔치상,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그런 잔치상을 준비해서 미련한 여인도 잔치상을 준비를 합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잔치상으로는 이게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상인지 아니면 미련한 계집이 초청하는 잔치상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 하는 말로도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이 지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9장 4절 16절 말씀을 비교해 살폈습니다. 그러니 그 겉으로 보이는 모양으로도 그렇고 또 하는 말로 보아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모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의 초청인지 아니면 미련한 계집의 초청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에 떠난 온 천을 다 갖다가 차려놓은 잔치상이라 할지라도 그 잔치상은 미련한 자의 초청장에 응답해서 간 자가 받을 상이요. 반면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도리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지혜의 초청인지 아니면 미련한 계집, 이방 여인, 음녀의 초청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9장의 말씀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의 여정에 상하 이 두 초청장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미련한 자의 초청장, 하나는 지혜의 초청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를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해서는 흉년이 급히 들이닥치고 군사가 긴급히 들이닥쳐서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찾고 또 찾아 나를 만나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알자라는 단어, 맞자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10장의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이 잠언 10장의 말씀은 이 잠언의 머릿말, 잠언을 처음 시작한 말씀드렸죠.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한 학자들에 따라 또 다르게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를 따라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잠언 전체의 말씀은 누구누구의 잠언이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전체를 크게 7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 10장부터 22장, 또 22장부터 24장, 23장부터 23장 23절부터 34절, 25장 1절 29절, 또 29장 27절, 30장 그리고 31장 이렇게 크게 7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7부분 가운데서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잠언 전체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서문에서 하고 있는 두 이야기, 두 초청장 이야기는 나머지 뒤에 부분, 두 번째 단락인 10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종합하면서 다시 그 두 이야기는 뭐였어요? 하나는 지혜의 초청, 또 하나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이어지는 10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중요한 중심 줄거리가 되는 비유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지혜의 초청을 받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여인을 쫓아서 이방 여인을 쫓아서 음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렇게 크게 세세한 부분이 아니 있습니다만은 큰 줄기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장부터 또 22장까지의 말씀을 매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함께 하실 텐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큰 줄거리, 잠언의 말씀은 딱 하나의 줄거리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혜자들의 잠언 비롯해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르무엘 왕의 잠언 이런 여러 잠언에 모아져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책 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것을 어느 하나의 딱 구조에 담는다는 게 여간 쉽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본표적인 구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큰 잠언 전체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9장은 그 서문의 결론에 대한 것이며 9장 안에는 두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 초청 이야기 또 하나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 이야기. 어느 초청에 행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살펴가면서는 그렇게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의 삶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은 자의 삶,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들로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제가 헤아려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375개의 경구들, 가르침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 이 375개의 경구들을 모아놓은 형식으로 1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내용들은 즉각적으로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들,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반드시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감동 주시고 그렇게 삶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로 말씀 가운데 쭉 기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식구들이 지금 잠언 필사에 가시잖아요. 필사에 가시면서 아마 10장부터 기록하기 시작하면은 10장을 필사할 때 오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375개의 경구들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지혜 초청을 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반면에 미련한 자의 초청, 미련한 음녀의 초청을 받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바로바로 우리를 교훈하시죠. 즉각적으로 교훈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결단하라고 요청하는 이런 말씀들로 함께 말씀을 살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폈던 10장 이 말씀은 그 둘째 단락,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전체 둘째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훈계를 간직하며 말과 행동으로 선과 사랑을 베푼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말과 행동으로 미련함과 폭력을 나타내며 자신과 다른 이에 고통을 준다. 10장의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는 마음에 그 지혜의 훈계를 간직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초청,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은 자는 그 말과 행동으로 미련함과 폭력을 나타내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고통을 준다. 여러분 잠언 10장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십시오.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시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거기 보시면 상반절에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10절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을 이루는 건데 그 다음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던 375개의 경구 중에 시작하는 첫 말씀이 10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말씀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효도해라.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 물론 그런 가르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음식을, 좋은 옷을, 혹은 또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높아지시면 부모님의 건강도 수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수시로 돌아보시고 환절기 되면 또 들여다보시면서 아버지의 건강, 어머니의 건강 어떠하신지, 어르신들의 건강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 필요합니다.
자녀에 마땅한 부모 공경의 도리죠. 이런 효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영교 믿음의 가족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375개의 경고를 말씀하는 10장 1절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아비와 어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 시작하는 첫 단추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것.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의 됨됨이죠. 됨됨이.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기 이전에 부모님 앞에서 그 자신, 그 자녀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시면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지혜로운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의복을 사드리는 것, 맛있는 음식을 섬겨드리는 것,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 375개의 경고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첫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존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그 자녀의 됨됨이입니다. 됨됨이. 그 자녀의 됨됨이가 아비의 기쁨, 아비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그 자녀의 됨됨이가 어미의 슬픔, 어미의 근심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됨됨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 됨됨이를 기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9장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녀인가 아니면 미련한 계십의 초청을 받은 자녀인가.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황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나 기와 영화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 전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됨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다시 잠언의 말씀은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 백성된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벨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 잠언의 말씀 함께 상고해 가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볼 것인가 내가 어떤 열심을 내볼 것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됨됨이 지금 너의 존재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하시는 말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아멘이시죠. 창세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값없는 선물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여도 그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게 부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계집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자랑이 되느냐, 어떤 자녀가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이 되느냐, 어떤 자녀가 어미의 기쁨과 자랑이 되느냐, 어떤 자녀가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가슴을 쓸어내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느냐. 그것은 그 자녀가 나에게 황금 가락지를 끼워주느냐 끼워주지 않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 자녀가 우리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그 여호와 경외하면서 우리가 앞서부터 살폈죠.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욥기 28장 오늘 주일 난임의 말씀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는 여호와 경외함이 그 출처예요. 그 근원이에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지혜가 나오거든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녀는 그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상고하며 저 스스로를 다시 살핍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먼저 찌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찌르잖아요.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읽은 말씀에 누가 읽어야 될 말씀. 이거 이 성경 말씀 밑줄 그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줘야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 보니까 안 왔네. 이거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예배에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묻고 우리 식구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으로 시작하고 너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너를 주장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너로부터 시작해 그럽니다. 네가 시작이야. 네가 끝이야.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이루어. 그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어도 인본주의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속주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줘야지. 여러분 음녀가 9장의 말씀 살폈죠. 지혜를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하는 말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잔치상도 똑같이 멋있게 차립니다. 성령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에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뿐만 아니라 과정 가운데 드러나죠. 지혜로운 자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범사예요. 범사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는 뭐예요? 나로부터예요. 내가 항상 주인이에요. 내가 항상 중심이에요. 결론도 뭐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높임받아야 돼요. 내가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미련한 계집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에덴의 유혹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에덴의 유혹 뭐예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 너 하나님 앞에 뭘로 엎드리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에덴의 시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돼 그냥. 아담이 그 죄에 그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닙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 돼봐야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지. 내가 왕이 돼봐야지. 내가 나의 지혜로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왜?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말하는 선이나 악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다 상대적인 것들. 그 상대적인 말은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선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어도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 말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제도적인 법을 만들어 놓아도 그 법으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잖아요. 삶의 현실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의하냐? 정의가 어디냐? 공정이 어디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선과 악의 출발점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상관과 관계 하나님의 이익 보고 손해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선, 공의, 절대 공의와 절대 정의로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공의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그 출발은 항상 하나님께로 출발되고 하나님께 나누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것이 미련한 계집, 에덴의 유혹, 바로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375기 경과 우리가 이제 말씀 살펴갈 텐데 이 말씀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너 어디에 엎드려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가져야 될 은가락지, 금가락지 너 손에 있냐 하면 이걸 묻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너 출세해서 돈 많이 벌었냐? 이거 묻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느냐? 이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 상태를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미련한 계집을 쫓아서 내가 시작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내가 아담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 수 있어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냐? 아버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되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줄 때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무엇을 해줄 때 기쁘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필요하죠? 좋은 직장을 얻는 거 필요합니다. 기왕에 두툼한 월급 봉투 가지고 오는 거 필요하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내게 펼쳐진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 환경들이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자의 노래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산과 들에 곡식이 가득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그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아비 되고 어미 되지만 또 누군가는 우리 아비와 어미의 모든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하기 이전에 자문의 말씀을 조차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할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지금 삶을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난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과 출세,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보셨어요. 9장 말씀에서. 음녀가 이끄는 마지막이 어디예요? 지옥과 음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이 음부니까. 아이 목사님 얼마나 아무리 어려움이 잘 돼요. 하나님은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요. 하나님 없는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자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이 하는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과연 그것이 잘 사는 삶이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육체를 가진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손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 육체의 한계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한계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초청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셔요.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해와 달들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을 통해서, 물들어가는 낙엽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떠가는 구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줄기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그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구하면 하나님은 그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것을 부지런히 찾고 좀 더 잦아, 좀 더 줄자, 좀 더 눕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녀들을 보거든 뛸 듯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뛸 듯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삶, 지혜의 초청장을 받아 살아가는 삶,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삶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며 그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의 생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입니다. 복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모든 출세의 주인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잠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반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375개의 경구를 이야기하는데 그 출발이 바로 이 10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악인과 의인이 비교되어지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이 10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여러 금언들, 경구들을 통해서 교훈에 우리 계속 교훈해 주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두 내용이에요. 어떤 초청장을 받고 있느냐. 지금 너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 하나님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악이에요. 악인은 누구예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자가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누가 미련한 자예요? 명문대학을 못 나와서가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명철은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럴 때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혜에서. 그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는 이 375의 경원, 이 경구들 함께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을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지금 나의 됨됨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됨됨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묻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천하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면 그것은 미련한 거라니까요. 아무리 잘된 것처럼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악인이 흥황한 것 같은 것이죠.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나만 잘되면 돼.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취하여 자기 것을 취하는 삶. 그럼 그게 성공입니까?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박수 쳐줍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박수 쳐주죠. 잘했다고. 어미에 복 받았네. 그러고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은 설령 혈육을 따라 내게 주신 자녀라 할지라도 떵떵거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다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어미의 근심이 되셔야 됩니다. 아비의 근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끓는 가슴으로 그 자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도구와 간구의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 요절 말씀으로 삼은 22절에서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부분에서 구약학자인 칼 릴리치라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칼 릴리치는 구약 신학자가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그의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을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22절 말씀,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위에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편 120절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허사로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그가 성을 열심히 세우고 파수꾼같이 깨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칼릴리시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우리 어떤 수고나 우리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서 그의 기뻐하실 뜻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다라는 것을 칼릴리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또는 적당히 타협해서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잘 돼야지. 나쁜 말 아닙니다.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성공해야지.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것도 싫은 말이에요.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남들 위해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것도 나쁜 말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앞에서 저 자신부터 포함해가지고 솔직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기왕에라는 말에 진짜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일 새벽에 저울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진짜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본심. 내가 내 양심을 속이려고 진짜로 내 양심이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잘 돼야지라고 말할 때 기왕에서도 돈도 많이 벌어야지 말할 때 진짜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걸 자기 양심이 스스로 증명하라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도 내가 내 속에서 기왕에 잘 돼야지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돼야지에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지에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돈 벌어야지에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는 것이고 미련한 계집에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끌리는 것.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지 않거나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심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됨됨이를 들여다보자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슥슥 베어야 됩니다. 날선.
날선, 예리하게 날선 검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을 때마다 나를 슥슥슥슥 베어내는, 가시 원경에 싹싹싹싹 베어내는, 반면에 좋은 열매는 추수에서 국간에 거두어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찌할꼬, 또 말씀을 받아야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무뎌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요. 교회가 왜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련한 계집의 초청장을 받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교회가 교회 아닌 모습을 드러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의 초청을 받아 미련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날선 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혼과 관절과 골질로 쪼개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내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75의 경고의 말씀 상고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의 절대 수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부어주시고자 하시면 갈릴리 지표현처럼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기왕이면 하면서 스스로 오히려 무게중심은 내가 얻고 싶은데 두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오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삶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미련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셔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을 고백하는 남청년 회원들, 교회 안에 남청년 연예가 쑥쑥 자라 올라와야 됩니다. 쑥쑥 자라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토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젊은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오늘도 공동이 마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김선호 하나님께서 원로장로님으로 이제 초대가 공동이 됐습니다만은 당에서 그런 이야기, 저도 제 마음껏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원로장로님 우리 소형교회에서 나올까? 원로장로님 되시려면 적어도 50세 되기 전에 장로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20년 사역하셔야 원로장로님 초대되시는 거니까 20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젊은 일꾼들이 쑥쑥 자라 올라와야 됩니다. 쑥쑥.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 시작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청장년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청장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회개로 섬기는 유상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광과 축도로 남청장년 연합 편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남청장년 연합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성도의 삶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이 풍요로운 가을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남청장년 연합회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올 한해 함께 하신 우리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우리 소유계 112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역사를 가진 믿음의 뿌리를 둔 서인의 흩어진 모든 가족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84 새벽기도 잠원학교에 다 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권면하시고 안내하시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성례 문답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문답이 있습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아동세례 대상자들께서는 3시까지 오셔서 문답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4번 성례주일을 목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 성례주일에 성례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그대로 7시, 9시, 11시로 3부 예배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 건강 잘 주의하시고 또 환절기입니다. 감기에도 잘 유의하셔서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이웃의 건강을 함께 섬기는 그런 건강 지킴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해서 공동회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 귀하님을 김행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명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며 영원을 사랑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미제라교회 사회전도의 보조 비전원금 사회전도의 심현주 집사님 11제음을 김선순 권사님 주용교 집사님 주정원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향기로운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계속된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흩어진 우리 모든 서인의 가족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공동회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